꿈 이야기 오늘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꿈을 많이 꾸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사실은 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무슨 학술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꿈에 관하여서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꿈은 이루고 싶은 일을 마음에 품은 상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꾸는 꿈도 사실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꿈에 나타날 때가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꿈이 있다 이럴 때 꿈은 사실은 비전이라는 말과 대치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하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란 똑같은 말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거대한 조직체가 아니면 작은 이렇게 유기체로서 사람이 꿈을 꾸듯이 교회도 꿈을 갖고 산다고 그래요. 교회도 꿈을 갖고 가요. 사람에게 꿈은 곧 힘이거든요. 왜 힘이 되느냐 하면 꿈을 한국식 표현으로는 꿈을 먹고도 산다, 꿈을 먹고 산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은 회사는 꿈을 꾸지 않습니다. 회사는 야망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해요. 근데 꿈이 좀 모호한 것 같고 약간 몽환적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헛되어 보일 때도 있지만 사람은 꿈을 꾸고 살아야 되고 영적인 유기체인 교회도 꿈을 품고 살아야 된다. 간절한 소망인 동시에 이루고 싶은 목표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그런 단어가 거의 사라졌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다. 우리가 초기에 이민 올 때만 해도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건 이민자들을 서술할 때마다 꼭 들어가는 표현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메리칸 드림. 근데 실상이 어떠냐는 거죠. 그 드림을 영국식 표현으로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드림과 비전. 근데 사실은 아메리칸 비전이라는 말보다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더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에 비해서 조금 덜 구체적이고 덜 집약적인 듯 하지만 우리가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면서 꿈꾸거든요. 우리 집은 애들을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우리는 큰딸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이렇게 꿈꿨어요. 안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알콩달콩 천년만년 살고 이렇게 꿈을 꿔요. 헛된 꿈이 아니라 간절한 소망이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 정말 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또다시 아이의 꿈을 꾸고요. 그렇게 꿈을 꾸기를 바라요. 여러분 꿈이 없는 세상은 가장 비참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꿈이 없어. 나는 꿈이 없어. 사람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자살해요. 꿈이 없기 때문에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꿈을 꾸세요? 어떤 꿈 꿔요?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되는 꿈을 꾸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을 사기를 꿈꿔요. 누구는 애가 잘 자라서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나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꿈을 사실은 우리가 꿈을 꾸면서 삽니다. 돈 많이 벌어서 엄청난 부자로 살기를 원하기도 해요.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건 진정한 꿈을 품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다. 꿈이 있으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해야 돼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 그것이 꿈으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포장을 벗기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근데 꿈은 야망과 달라요. 앰비셔스라고 하는 야망은 남을 짓밟아야 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앞서야 돼요. 그건 야망이에요. 근데 꿈은 아름다울 수 있어요. 남들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사는 것이 꿈일 수도 있고 나를 내려놓고 남을 섬기는 것을 꿈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꿈은 같이 사는 것, 그런 꿈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큰 부자로 살겠다 꿈을 꾸는 사람도 있지만 내 꿈은 남을 도와가면서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서
나는 어려서 뭐가 되고 싶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어렸을 땐 대부분 꿈이 뭐냐면 너 이 다음에 뭐가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뭐라 그래요? 대부분 대통령이었어요. 대부분 대통령. 요즘은 대통령 되겠다는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려서 책방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진짜 책방 주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다 커서 알고 봤더니 책방 주인은 책을 못 읽더라고요.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거야. 책 정리하느라고. 책 정리만 하지 읽을 시간이 없어. 고등학교에서 국어나 역사 선생님을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한때는 무슨 시인이 되겠다고 고뇌에 찬 시절을 보내기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꿈은 간 곳이 없고 지금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요. 근데 제가 어릴 적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책방 주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좀 읽으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국어나 한국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살아요. 그죠? 전 정말로 시를 쓰는 마음으로 매일 묵상 메일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꿈꾸었던 게 다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꿈이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 모르지만 제 꿈이 이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떤 때는 꿈꾸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생기잖아요. 저는 물론 교사보다 목사의 삶이 더 큰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교사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에요. 목사만큼 교사도 중요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목사가 된 일도 꿈꾸던 것을 넘는 일이라고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늘 남들 이제 그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드실까봐 내가 할까 말까 그랬었는데 남자가 잘생기면 여자가 인물이 안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잘생겼는데 아내도 미인인 거야. 이게 꿈꾼 것보다 훨씬 큰 게 이루어진 거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면 비웃지? 목사님, 사모님 좀 이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오간 누구한테나 대놓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정도 같아요. 생각했던 것, 소망하고 소원했던 것, 꿈꾸었던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아닌 것 같은데 안 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되어 갔더라는 거예요. 꿈을 품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꿈은 크고 웅장해 보이는 것도 있지만 소박하고 작고 아름다운 것도 있어요. 그게 꿈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나 물질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걸로 평가하는 것, 누가 돈을 얼마를 벌어서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더라,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인간적이고 영적인 기준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꿈도 좋습니다. 그런 꿈을 꾸세요. 네? 그런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동안요 우리 교회가 칼스타드에 있을 때 옛날에 레프런 교회가 꼭 테러버로 공항을 지나가거든요. 그게 작은 공항이 아니에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IT보다 훨씬 큰 공항이에요. 그게 그 공항을 지나가면서 자가용 제트 비행들이 막 서 있는데 제가 한동안 그런 꿈을 꿨어요. 우리 청년들은 이 비행기를 다 하나씩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걸 유지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사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게. 근데 그러다가 보면 때로는 부유하지 않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꿈, 이거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제 처음에 교회 꿈 얘기했는데 교회는 뭡니까? 우리는 왜 교회로 모였을까? 저는 늘 요즘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기체인 교회 꿈은 뭐여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가 쭉 써져 있는 성경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개척하고 오랫동안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이 편지가 주 60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쓰여졌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는데 에베소서의
그 특징은 교회. 이 안에 오늘 말씀이 제가 수요일 예배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에베소서를 강의하려고 해요. 요한복음이나 로마서 이런 신약의 이런 성경들을 좋아하면서 교리나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에베소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의 본질을 잘 모르고 오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이 길지 않은 편지 안에 교회라는 단어가 9번 나오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영어로는 which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앞에 있는 everything for the church의 그 church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which is his body가 아니고 the church is his body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충만한 얘기 좀 어렵잖아요. 쉽게 읽으면 쉽게 한번 읽기로 하는데 쉬우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답이 다 나왔어요.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는 분이 계신 곳.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분이 머리신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에요. 교회는 뭐예요? 넘치도록 채우는 곳이에요. 채워지는 곳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모든 것을,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충만하고 완성되어 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적 성장이 왜 필요해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이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교회, 이 꿈꾸는 교회는 여러분 정말 넘치도록 채워진 것을 흘려보내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단의 정원의 목회 비전 지난번에 한번 처음에 제가 나눠드렸었는데 우리 세 번째 믿음 안에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라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목회 비전을 꼭 이야기하라면 이것이 우리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자라면 그 다음에 세상을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영적으로 완성된 다음에 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영원히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완전히 성장한 다음에는 이 세상에 없어요. 완전히 성장은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나 이 몸을 벗고 새 몸을 입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돈 벌면 하지 평생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라는 건 벌어도 모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지. 이 다음에 시간 있으면 하지. 그러면 죽어야 돼요. 왜냐면 죽어서 땅에 부어있어야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워낙에 바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쭉 말해왔듯이 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잖아요. 그 교회에 온 세상을 채우시는 분이 주인이시죠.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족함, 예수님의 교회는 세상을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세상도 충만하게 해줍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예요.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건 복음 전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오직 예수만 증거하게 됩니다.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유명한 평양의 최봉석 목사님,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일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이분을 통해서 예수천당 이게 나왔거든요.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39년에 평양 경찰서에 끌려가서 극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형사가 들어와서 몽둥이로 최 목사님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매를 맞을 때마다 우리는 아야 이러질 않고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러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형사가 매를 때리다가 멈추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오히려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최건덕 목사님 대답이 뭐냐면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목사님 대답이 예수는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안에 불만이 있으면 불평이 나오는 거고요. 은혜가 있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안에 있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돼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의 기쁨이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맨날 웃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일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너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 예수님이 함께 계시잖아. 이게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그냥 악취나는 인간일 뿐이에요. 세상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교회예요.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세상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 교회로부터 비롯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복음 전파는 입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전도할 필요 있어요. 전도하세요. 전도해야 됩니다. 노방전도도 중요해요. 그걸 몰라서 교회들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노방전도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교회가 불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예수 믿으세요. 자관 이 전도가 정말 귀하고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이 내가 주고 내가 설교 CD 주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혹시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참 많이 반증으로 누렸는데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사회에 있어서 교회는 좀 더 다른 역할을 해야 돼요. 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선교지 후원하는 거였어요. 그게 무슨 큰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지를 후원하는 것이었고 선교지 후원하면서 동네 고등학교 학생 장학금 주는 일을 했어요. 큰 돈을 들여서 장학금 준 게 아닙니다. 물론 뭐 어떤 교회는 자기 교회가 있는 동네에 무슨 10만 불씩 기탁하고 무슨 학교에 그랜드 피아노 사주고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그럴 형편 아니니까 500불도 좋고 형편되면 1000불도 좋고 200불씩 뭐 나눠주는 것도 좋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의 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꿈은 믿음 안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장하고 변화가 생기면 나타나는 것이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내가 좀 여러분 그러죠. 사람이 내 배가 부르면 남들을 돌아봐요. 근데 내가 아니다 그러면 남들 돌아볼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남을 어떻게 봐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나를 채우시는 주.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낼까? 그게 궁금해야 돼요. 그 사람 뭐 필요한 게 없을까? 그게 생각이 나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한번 우리가 조금 본문이 긴데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있느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을 것이라. 아멘. 그럼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세상의 충만함을 채워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그러면 나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에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채워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10,000불, 20,000불어치 쌀을 사도요, IT에 가면 잠깐이면 끝이 난다고요. 그걸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들을 먹이기 위해서 10,000,000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의 배고픔을 위해서 쌀 몇만 톤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럼 끝이에요. 내가 가진 것 내 형편 가운데 정성을 해서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꿈이어야만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다짐을 했거든요. 무슨 다짐을 했냐면 새로 개척하면 무조건 담임 목사 생활비부터 챙길 것 알아야지. 그렇게 정말로 아주 각오 결단을 했어요.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양보하면서 잘 살아요. 잘 살아왔어요. 그건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사례비를 제대로 안 받아간다는 게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난 처음에 그게 은혜가 될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그냥 교회와 남을 먹이는 일에 막 이런다.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구제니 선교니 그랬더니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그걸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목사님 뭣도 못 드리는데 맨날 교회가 뭘 이런 걸 한다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저를 사랑해서인 건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내 월급부터 챙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아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렇게 잘 될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제 성격상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사실은 제 아내도 사실은 저 못지 않고 그래요. 그래도 균형 있게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7월 달에 우리가 한 11조 중에서 320불 미랄에 보냈어요. 남들이 드리면 웃을 얘기지만 개척 준비 모임으로 예배 드리면서 첫 달 드린 헌금에 11조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난 여기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뿌듯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꿈꾼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 어떤 꿈이요? 채우는 꿈. 필요를 채우는 꿈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꿈을 이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전도하고 선교 열심히 하세요. 가는 선교라든 보내는 선교라든 하세요. 무슨 뭐 특별한 거 말하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11조만 온전히 드려도 교회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교회를 책임지시고 우리가 꾼 꿈을 책임지실 거예요. 아까 제 꿈 얘기했잖아요. 책방 주인이 되는 거, 선생님이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아까 잠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을 지나면서 해왔던 국내나 해외 선교 구제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요. 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면 채우시는 분. 그러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행복하실 분이지만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야, 참 기특하다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제 점점 누가 가난하다고 손가락질하거나 부유하다고 존경하지 않습니다. 가난해도 남을 도울 수 있고요. 부유해도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참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꿈, 제가 말하는 꿈은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기 바라요. 그 행복은 온 세상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예수님께로부터만 나와요. 행복은 내 소유가 많아질 때 오지 않고 내 소유로 남을 먹일 때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 잔뜩 먹고 배불러 행복하다 이런 행복과 남을 배불리게 먹이고 누리는 행복은 차원이 달라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쌓아놓은 사람 부자가 아닙니다.
난 밀리언웨어, 백만장자 하나도 부러울 게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은 100만 불을 쌓아놓은 거지 쓴 게 아니에요. 쓴 만큼만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돈 쓰고 행복한 일, 그게 비싼 거 살 때뿐이겠어요. 복음 전하고 행복하고 내 물질과 시간 쓰고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게 교회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로 은혜를 찾으세요. 정말 간절히 맨날 정말 그 자리에서 그냥 미숙아로 있지 않고 믿음의 어른이 되세요.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지내세요. 정말 잘 드세요. 먹는 것도 좀 잘 드시고 잘 지내고, 여러분, 잘 먹은 사람의 남도 잘 먹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잘해주기 위해서 잘 사세요. 남들에게. 학생들은 남들에게 잘 해주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그게 목표여야 돼요. 그게 꿈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난과 부자의 기준은 하나예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원하면 가난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만큼 갖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있어야 돼 이러면 가난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내가 가진 것보다 적은 걸 원하면 부자예요. 지금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난 이만큼만 있으면 살아. 이건 부자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서 정말 많은 이들을 먹이면서 예수님의 충만함을 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넘치니까 흘러나가잖아요. 다 담았는데 그래도 넘쳐서 흘러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야외 예배를 다녀오면 그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해요. 성경 공부를 예배 시작 전에 이제 하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을 좀 뒤로 미루든가 아니면 성경 공부 시간을 앞으로 당기든가 하겠지만, 지금 11시에 그런 성경 공부에서 12시 한 10분쯤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다거나 이러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로 가득 채우세요. 정말 그래서 예수를 나누는 꿈을 꾸세요. 복음도 구제도 선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채우시고 능력 있게 하실 거예요. 마음을 먹으세요. 결단하세요. 나는 정말 세상을 채우겠습니다. 뭘로요? 가진 게 전혀 없습니다. 기도로라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물고기 2마리로라도 우리 또 5개로라도 세상을 채우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빚내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빚내서 헌금하고 빚내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부자가 되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도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때문에 정말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삶을 사세요.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이 30살 됐을 때부터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진 이후에 기도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이를 만나는 사람들이 복받게 하고, 내 아이를 만나는 선생님이 정말 난 너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하게 되고, 내 아이 만난 사람이 색시가 너무 복받은 색시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뿌리 깊은 교회 만나서 나 땡 잡았다, 뿌리 깊은 교회 만나서 정말 세상이 바뀌었다, 뿌리 깊은 교회 성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누렸다, 이 이야기가 온 세상에서 마구 터져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간증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